Our God is so good all the time. 맞습니까? 네, all the time. Our God, your God is so good.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눌림이 있습니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질병으로부터 또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할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열왕기하 6장 32, 33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하나님의 도우심, 응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상스럽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라고 하는 외침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은 회개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교인들이 교회에 더 많이 나온대요. 이건 뭐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예, 한국 교회에서 이민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회개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잘못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 죄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죄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회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뭐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회개가 없을수록 더 좋겠지요. 그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겠습니다만 그러나 회개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은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신속한 회개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열왕기하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엘리사의 사역에 연관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 참수하기 위하여서, 참수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예. 하기 위하여서 여호람 왕이 군사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스토리입니다. 왕은 지금 아람 왕에게 사마리아가 포위돼 가지고 거기에서 기근이 너무나도 심한 나머지 인육을 먹는, 그것도 자식을 잡아서 인육을 먹는 이 끔찍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아니 짐승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도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그 주이시 커뮤니티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화살을 엘리사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가 이 현재 이스라엘에 당하고 있는 이 국난의 원인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한때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람 왕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아람 전 군대를 이 사마리아로 데리고 왔을 때에 내가 이 군대를 내가 치리까 두 번이나 물어봤잖아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치지 마시오. 오히려 선대해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돌려보내라. 그때 이 여호람 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치자고 했을 때에 그 엘리사가 동조만 했더라고 하면은 아람 왕의 군대를 그냥 완전히 전멸시킬 수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장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재침공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니까 이건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 저자의 이게 실책이다. 그러니 저자를 당장 없애야 된다. 그리고 없애는 것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참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수 특수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 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아람 왕의 태도는 사실 죄인된 우리 사람들, 죄로 타락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스테레오타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책임을 자기라고 하지 않고 항상 전가했어요. 자, 성경에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네가 따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내 갈비뼈 저 여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 여자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저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때 물어보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죠. 그때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담이 그때 만일에 바로 변명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제 불찰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더라고 하면은 아마 따먹은 것을 되돌릴 수는 없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심각한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이 심각한 지경에까지는 덜 이르렀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쉽지요? 그 다음에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사울왕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번째 전투예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조한 나머지 사울왕이 제사를 막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에 마치 저 모퉁이에서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은 왕이 해야 될 바가 아니거늘 무슨 망령된 일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선지자님 잘못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지자에게 손을 꽉 잡고 내가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너무나도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전쟁에 지금 임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저의 이 허물을 너무 심하게 탓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후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울에게서. 그래서 사울이 연거푸 2번이나 실수를 저지르는데 2번이나 어떻게 합니까? 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탓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백성들 탓이고 그리고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와서 당신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장은 당장 나가야 되는데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지 않고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지금 불안불안해 하는데 제사까지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까지 안 드리고 가면은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군인들은 사기로 먹고 살고 사기로 전쟁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탓을 하고 백성 탓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전쟁에 나갈 때에 이 선지자가 다시 한 번만 봐준 거예요. 한 번 봐주고서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사람은 할 것도 없거니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애기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 죄 때문에요. 죄.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는 용납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살고 넘어지지만은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더 이상 우리에게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은요 항상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 인물을 보십시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 매 주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요 여론에 밀려가지고 폭동이 날까봐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준 거예요. 그가 분명히 그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의 아내도 와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빌라도도 얘기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미냐 유대인들이 막 사형을 해야 된다고 막 그에게 프레셔를 가할 때에 어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자기가 신문을 해본 결과 그냥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냥 곤장 몇 장 때려가지고 방면하면은 될 만큼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가 이렇게 사형 판결을 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을 죄가 없는 사람을 가장 극형에 처하는 이 원인을 누구에게 하는 거니? 나는 이 사람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이 피를 당하라. It is your reasonability. 이게 너희 때문이다.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아예 그냥 상징적으로 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거기다 손까지 깨끗이 씻잖아요.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나 지금이나 죄인된 인간들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고 해서 그 책임이
자기가 한 이 일에 대한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면피를 해가지고 하여튼 죽을 때까지 그 죄에 대한 이 형벌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죽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거는 뭐 어느 나라에서나 뭐 제3국 후진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다가 떵떵거리고 자손에게 좋은 돈도 물려주고 권력도 물려주고 다 물려줘서 죽는다고 해도 사람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과 금수의 다른 점이에요. 금수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지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존재 자체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예. 흙으로 왔으니 육체만 일정 기간 살다가 그냥 죽을 따름이지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사람의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뭐 누구에게 무엇에게 어디에 자기의 죄를 감추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다 살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리워드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있어서는 뭐 가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리워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기프트가 아니에요. 구원은 기프트입니다. 이터널 라이프는 기프트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것은 기프트가 아니에요. 기프트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냥 이 높은 사람이 그냥 주는 것을 기프트라고 해요. 그때는 천국에서는 기프트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리워드예요. 리워드. 행한 대로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은요 행한 대로 지옥에 가는데 지옥도 같은 지옥이 아니지요. 천국도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천국일 리가 없습니다. 네. 천국은 맞지만은 그러나 리워드는 다 틀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I'm coming soon. 할렐루야. He will coming soon. 보라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My reward is with me.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상급이에요. 리워드입니다. 그냥 기프트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에 각 사람에게 according to their deeds I will give each person according to their deeds. 그들이 행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편안하게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싫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지요? 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속일 수도 있고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러나 심판 나라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32절에 정말 아주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 거. 여러분, 이 32절이 굉장히 길은데, 그래서 제가 이 원어원에서 절대로 이 32절을 메모라이즈 하자고 안 합니다. 이거 하면은 아마 다 도망가실 거예요. 1년 외에도 아마 저거 다 못 읽을 거예요. 예? 자, 보세요. 32절이 얼마나 여러분이 저것을 저 구절을 읽으면서 무엇을 캐치하셨는지, 대부분이 저 말씀에 저게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잘 파악을 못 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 집에 지금 누구랑? 예, 장로들이랑, 예, 지금 자기 집에 앉아 있어요. 자, 계속합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자, 왕이 사자를 보냈다면 그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군인들을 왕이 지금 왜 보냅니까? 엘리사를 참수하라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 사자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아직 지금 현재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갑시다.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즉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군인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장로들이 어떻게 봐요? 지금 못 보죠. 누구만 보고 있습니까? 엘리사만 지금 무슨 눈으로 봐요? 영적인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오는 소리를 보내는 것을 너희가 보느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즉 군인들이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래요. 군인들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오면은 문을 닫고 들이지 말라. 자, 그 다음에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들의, 이 군사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낸 사람이 여호람 왕이에요. 보세요.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방에 있는데, 자기 집에 있어요. 장로들하고, 성에 있는 중요한 장로들하고 리더들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 군사들이 오는 소리를 지금 엘리사가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장면은 그 군사들을 지금 참수하라고 참수부대를 보냈어요. 참수부대는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특수부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김일성, 김정은 참수부대가 있어요. 그 참수부대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몇 명 안 되는, 그들은 그냥 밥만 먹고 그 특수훈련만 하는 부대예요. 근데 이 참수부대를 보냈어요. 근데 왕이 그 부대를 보내니까 이 특수부대가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겠습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이 엘리사가 어떤 이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전혀 엘리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는 소리를 지금 이 엘리사는 방 안에서 다 듣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을 보낸 그 왕이 가만히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무슨 실수냐? 자기의 형 아하시아, 아하시아 왕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말년이. 왜 비참하게 죽었느냐? 그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군대를 50명씩 3번을 보냈어요. 근데 첫 번째 50명이 오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린 거예요. 50명이 그냥 산채로 그냥 다 타 죽었어요. 두 번째 50명 부대가 왔습니다. 특수부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부대도 다 탄 거예요. 세 번째 부대는요. 그가 그 사실을 알고 그 50부장이 그 엘리야 앞에 겸비하자 엘리야가 그를 봐준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안 겁니다. 갑자기 알은 거예요. 갑자기 그걸 큰일 났다. 저 부대들 가가지고 엘리야도 저랬는데 엘리야보다 더 능력이 배나 되는 그 엘리사에게 적을 보냈다. 아람 온 군대도 꼼짝 못하고 눈이 다 멀어가지고 왔는데 저 참수부대들 완전히
큰일 났다. 그리고서 저 잠수부대에게 빨리 전달하라. 절대로 가서 엘리사를 해치 말라. 그리고 왕의 명령이 시급하게 이 다른 전령을 보냈는데, 그런데 아니다. 전령 가지 마라.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왕이 급하게 지금 말을 몰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왕이 오는 소리까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영이 맑고 그리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비단 엘리사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자, 이 소리까지 다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첫 번째 군대가 왔을 때에 문에 들여있지 않고 있는데 바로 뒤이어서 왕이 오잖아요. 왕이 오면서 큰 소리로 얘기하기를, 지금 여기서의 말은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약간 하나님도 원망하는 듯 하면서도 자기의 지금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거. 이것은 자기가 이 악하기 때문에, 즉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그 군대를 보내 가지고 지금 이 일이 사단이 났는데, 이것은 저의 실책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이가 회개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일부 자기의 죄를 시인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도 이렇게 죄에서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그를 구원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잘못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람처럼 말을 타고 가면서까지 신속하게 여러분의 액션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회개를 늦추면은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마음이 점점 완악해집니다. 그 사이에 어둠이 자기의 마음을 장악해요. 그 다음에는요, 회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즉시로 회개하고 화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없던 일처럼 그냥 뻔뻔하게 잘 다닐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래봐도 제가 굉장히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개를 잘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 사이에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오고 아예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이유가 바로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잘못됐다 생각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Repent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 이 여호람 같은 이런 악한 왕도 회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구원의 방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온 나라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회개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82편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회개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 가시니까 그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나중에는 악해져요. 그래서 결국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천지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Be earnest and repent and I will come to you.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며 온 세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사용될 때에 여러분의 모습은 하늘에서 참으로 별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통성으로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